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한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중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시고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가 가끔 어려울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4장 아까 1절은 봤죠. 4장 1절에는 빠이옴 하후라는 말, 그 날에 하는 말이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가 두렵고 어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또 거기 이제 4장 2절에 또 한 번 또 그 날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그 날하고 뒤에 그 날 사이는 동그라미 하나가 이제 끼어 있는데 그 전혀 다른 날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날이 우리는 그날 하면은 앞에서 무슨 말을 하다가 이어서 그날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에서 빠이옴 하후라고 할 때는 고유의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그 날을 이렇게 이제 지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이제 오늘 본문에 그날에 4장 1절에 그날하고 이제 원어상은 똑같아요. 빠이옴 하후라고 하는 그 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런 말도 좀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가을에 이제 일조량이 모자라고 그리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파리가 탄소 동화 작용이 안 돼요. 그래서 하다 이제 안 되면은 잎은 잎자루가 있고 잎자루가 이제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데 그 잎을 똑 떨어지는 데 보면요. 잎자루 떨어지는 데가 보면 이렇게 움푹 파여 있고 반면에 이게 떨어진 데는 눈이 있습니다. 잎 떨어진 고기에서 눈이 있는데 그 눈에서 내년에 그 싹이 나온다고 해요. 싹이. 신비하죠? 잎자루 밑에서 그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싹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싹이 조금 나오면 순이 돼요, 순. 그리고 이제 이 순이 목질화를 거쳐서 가지가 또 되는데, 그래서 이 째마흐라는 말이 싹이라든지 가지라는 그런 말이 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나옵니다. 조그맣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제 자라면은 큰 나중에 가지가 되는 거죠.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 뒤에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고 줄을 꺼봐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남아있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건데 남아있는 자와 남아있지 못할 자가 어떻게 구별되느냐? 남아있는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고 남아있지 못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만 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스가랴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사야서에서 한 말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지 이해하게끔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백성들과 제법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이 말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 후에 다른 예언자가 그 좀 어렵게 된 부분들을 보충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언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오시느냐? 그게 복음서에 군데군데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내용 아무리 모아봐도 그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요. 서신서에 있는 내용을 다 해봐도 역시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에 예언자들이 부분적으로 조금 해놨는데 이게 도무지 이게 안 풀리니까 누군가는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내가 볼 때 궁금해한 중에 제일 궁금했던 분이 요한 같아요. 왜냐면 1차 박해가 64년부터 68년까지 네로 황제 박해가 혹독하게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궁금해 죽을 지경인 거예요. 속히 오르라 내가 곧 오르라 해놓고 그렇게 이제 곧 올 거라 생각했는데 네로 황제 3년 반에 혹독한 박해가 지나가서 그 많은 사람이 순교하도록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박해가 이제 도미티안스 황제 때 요한 사도 때 또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 요한 사도 당시에 성도들이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거요? 마시는 거요? 막 그 재림의 약속이 뭐 확실하긴 한 거요? 막 이렇게 성도들 다 궁금해하고 거기 대답을 해야 되는 입장에는 요한은 더 궁금하고 그렇겠죠. 아마 요한 같은 분은 그 성도들이 다 요한 사도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무언가 대답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그 앞서서 말하는 예언들이 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운하지가 않고 명쾌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궁금해하는 것을 아시고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깨끗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집대성해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이사야서 안에 우리가 본 대로 요엘서, 미가서, 호세아서, 아모스 군데 다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이사야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제 관주를 달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기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거기 줄을 긋고 거기다가 그 여백에다가 스가랴 13장 8절 9절을 펴봐요. 적어놓고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면은 스가랴 13장 8절 해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게 이제 자 놓고 이리 보세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나팔과 함께 호련히 순식간에 휴거되고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뒤에는 휴거되는 뒤에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막 퍼부어지는데 6번째 대접을 부으면은 깨구리처럼 생긴 귀신들의 영이 유브라데 강물을 딱 마르게 하면서 동방에서 오는 동방 왕들 오는 길이 열리게 되고 거기 바로 이어서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는 거라. 그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게 될 때는 온 세계가 다 몰려서 예루살렘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만 남아가지고 혹독하게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거 남은 자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마지막 그 예수님 재림 때 심판돼서 다 죽는 게 아니고 최소한 3분의 1을 살아남아가지고
그게 이제 씨가 돼가지고 이제 천연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보면은요,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가 얼마 남아있다고?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만 남을 거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자. 그러니까 농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농명하느냐? 잘 들어봐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 또 하나 더 있는데 사람들의 말하는 것.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시고 안 되는 말, 대도 안 하는 말 하거나 나쁜 말 하거나 못된 말 하는 거 하고 바른 말 하는, 옳은 말, 바른 말 하는 사람들 갖다 그걸 다 여호와의 기념책에 다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말하는 것도 이게 다 영상에 기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깔끔한 영상 녹음 장치가 다 있겠죠. 그게 다 녹음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표가요. 말라기에 3장을 보시면은 거기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3장 14절에 사람들이 뭐라느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하나님을 섬겨봐야 말짱 헛거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봐야 복도 주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병도 낫는 것도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으로 가요. 그래서 그 생각과 그 사람의 말과 그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봐야 말짱 헛거다 이런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슬프게 행하는 거, 누가 슬프게 행하라 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맨날 그냥 오만상을 다 찡그리고 막 이마에 빨래판을 붙이고 막 이렇게 맨 금식하고 울고 막 이런 걸 하나님 기뻐 안 좋아하는가 봐.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선을 쫓아라. 그런 걸 좋아하지. 맨 금식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금식하고 막 철회하고 눈이 빠르게 부어가지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정으로 제대로 한 것도 아니겠죠. 이제 하고 슬프게 행하고 했는데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교만한 자가 복 받더라. 또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던데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안 해요. 그런 거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또 들어서 기각을 가지고 듣고 또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게 또. 그건 내가 들어도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와요. 나 같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온전하지 않고 시원찮고 하지만 그래도 너 목사 말대로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러면 나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내는데 그래서 제대로 성경대로 살아보다 안 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슬프게 다니고 이리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성경에 말장 헛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는 너, 차는 나인데, 그 하나님 섬기는 자하고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하고 형식적으로 섬겨보고는 말장 헛거다 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옥신각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말 모든 말에 녹취록이 천국 가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생각 없이 말하고 그러지 말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D.L. 무디라는 사람이 남긴 말인데, 잠잠하라, 일단. 그러면 들을 것이요. 들으라. 그러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떠들지 말고 입을 닫고 조용히 들어야 돼. 들으면은 잠잠하게 돼요. 잠잠하면 또 듣게 돼요. 자꾸 우리가 막 함부로 떠들고 뭐 하나님 선거봐야 말짱 헛거다 뭐 슬프게 다녀봐야 금식해봐야 뭐 철야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뭐 이게 자꾸 떠들면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입을 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들으라. 그러면 잠잠하게 될 것이고 잠잠하라. 그러면 듣게 될 것이라. 그 이 유명한 무디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모름지기 성도는 생각을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생각을 조심해야 돼. 그 생각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정보나 어떤 말씀이나 어떤 진리가 어떤 경로로서 어떻게 들어왔든지 간에 그걸 들어온 걸 가지고 그 안에서 내게 떨어진 정보와 어떤 생각을 요리해가지고 그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말. 근데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생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 사람 말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 말, 그 사람의 행동, 그게 바로 그 사람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깊이 삼가라. 듣는 걸 잘 들어야 되고 생각을 또 잘 해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막 귀에 들린 대로 막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이는 대로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그 교회에서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입이 열린 사람하고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특히 자매들이 조심해야 돼.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그 외에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해라.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건 바로 마귀에게 휘말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 대화하는 거, 옥신각신하는 거, 티격태격하는 거, 옳은 말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 이런 헛소리한 게 다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죠. 자, 그래서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사야서 4장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은 불기둥,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 옛날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첫사랑을 나누고 데이트할 때처럼 그렇게
완벽한 관계가 회복된 날 온다. 그것도 볼 때 천년왕국이 아니고는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언젠가 먼 훗날에 전 인류의 3분의 2는 멸하고 그 3분의 1이 남을 정도 그 정도 환란이 지나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것도 이 천년왕국 때에 해당되는 말이지 오늘 역사선상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다시 이제 5장에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이 예언자가 이렇게 시를 써서 노래한 겁니다. 내가 나의 사랑한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직은 제가 포도나무 공부를 제대로 못 해봤는데 그걸 공부를 하려고 포도나무를 갖다 몇 개 심어놓고 바빠서 제대로 안 돌봤더니 엉망이 됐어요. 여기 내려가다 보면은 그 큰 길가 우편으로 이렇게 보면은 감나무들이 막 몇 년 동안 손질 안 해가지고 뭐 열어내니까 막 덩굴이 막 덮어가지고 가지도 보니까 지 멋대로 그냥 자라버리고 그래 감도 뭐 아주 그 단감나무인데 똘감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걸 보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땅이 좋아야 돼요. 땅이 좋은데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첫째는 점토, 그 다음에 유기물, 그러니까 유기물이 이제 무기물이 점토고 점토. 그 다음에 유기물, 미생물. 유기물, 무기물, 미생물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수매라 그래요. 수매. 땅심이 깊어야 돼요. 흘리고 있는 곳이. 깊어서 적어도 뿌리가 1m 이상 내려갈 수 있도록 땅이 돼 있어요. 조건이. 그 정도 돼야 그게 과일나무 심어도 그렇고 곡식을 해도 그렇고 고추를 해도 그렇고. 근데 여기 땅들은 1m는 고사하고 10cm는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거름을 갖다가 위에 주면은 거름이 저 밑에 있어야 거름을 찾아서 뿌리가 내려갈 텐데 거름이 위에 있으니까 내려가 봐야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뿌리가 깊이 안 내려가고 10cm도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되는 듯 하다 갖고 말라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참 땅을 보면은 별로 심은 맛이 안 나요. 어디가 좋은 땅이냐? 요 내려가다가 그 강루마을 강변에 거기에 있는 땅을 제가 거기서 전에 무슨 일을 했는데 오래돼서 한 3, 40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데 삽을 가지고 우리 한 길 파도 우리 한 길 뭐 2m쯤 파도 돌 하나 안 나와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땅 살 마음이 없거든요. 거기 무슨 땅 한 필 어디 못 구할까 싶어서 맨날 그 탐을 냈어요.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물이 늘 공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물 빠짐이 좋아야 돼요. 관수, 배수가 잘 돼야 물이 깊이까지 내려가서 빠질 수 있는 그런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을 따라서 뿌리가 또 깊이 내려가니까 뭐 그런 말이 있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세 그런 말 있잖아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히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케렘이라고 하는 이 참포도가 있고 들포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포도나무도요 열매가 우리 지리산에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봤는데 지리산에 산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만든 지리산 산포도가 있어요. 그런데 뭐하고 다릅니다. 완전 덩굴이 포도나무 잎이고 열매가 굵기가 글쎄요
뭐 딱 맞는 기사가 없는 것 같아요. 작은 중간 크기의 포도 알만큼하고 새카맣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게 이게 뭐 안 먹어본 사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잡목이 막 우거지면서 지금 찾아볼 수 없는데, 근데 그게 어떤 데는 가면요, 포도 열매가 아니고 암덩어리 같은 게 열렸습니다. 그 암덩어리 같이 생기는 포도는 그 하얀 데다가 보라색 같은 색깔이 입혀지면서 굉장히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아마 그게 이 들포도라고 한 거 아니겠는가. 근데 한약에서는 그것도 약으로 씁니다. 제가 옛날에 아이들 엄마가 그 암 걸려 아플 때 어디 보니까 그거를 들포도 덩쿨을 그 열매를 따서 뭐 어떻게 해라. 아니 그 옛날에는 전신만신에 걸린 거 보기 싫어서 그랬는데 그걸 약으로 찾았으니까요. 지사를 다 헤매게 되면 못 찾았어요. 언젠가 제가 따오면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보기가 싫고 굵기도 지멋대로고 그러니까 참 포도 매치기를 근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한 그릇 포도나무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도밭으로 해가지고 애굽에서 사다가 심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로. 이게 무슨 말이냐. 3절에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해봐라. 내가 말이야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그러니까 농부 대행 하나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히면 어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말이야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거야. 내가 그것을 황먹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공평이라는 좋은 포도 맺히기를 바랐는데 도리어 포학이야, 포학. 또 그들이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면서 그 힘 있는 자들이 가옥을 연하여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 열흘 동안을 갈아엎어야 될 때 큰 포도밭에 포도를 다 따가지고 즙을 짜서 한 바트는 22리터입니다. 22리터. 한 마리 조금 넘는 거예요. 또 한 호멜 지기에 간신히 한 에바, 양은 똑같습니다. 그거 줄을 거예요. 한 바트 하는 거하고 한 에바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양인데 22리터인데 액체를 잴 때는요 바트라 그래. 바트 똑같이 22리터인데 액체는 바트라고 이르고 곡식을 이렇게 될 때는 에바라고 이렇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양은 22리터예요. 에바가 나리라. 한 호멜이라고 하는 씨를 뿌려가지고 거둔 게 겨우 한 에바밖에 안 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우리 경상도 이쪽에는 논을 말할 때 한마지기, 두마지기 이런 말 들어봤죠? 그건 무슨 말이야? 한마지기가 뭐란 말이야? 예? 여러분 신나락이라고 아세요? 신나락? 비읍씨를 뿌릴 때 그 씨나락이라고 그래요. 씨앗 되는 나락이
벼알이야. 이거 던져. 국어 공부해서. 그 신나락이라는 것을 벼알을 모짜리판 아시죠? 모판에다가 한 말을 뿌려가지고 그거를 심을 수 있는 땅 넓이를 한말지기라고 그래. 한마지기. 한말지기가 말이 힘드니까 한마지기. 그래서 대체로 볼 때 그 한마지기를 여기서는 200평을 놉니다. 그러니까 신나락 비없이 한 말을 뿌려서 심어야 되는 논의 넓이를 한마지기라고 해요. 200평. 근데 한 호멜지기란 말도 이제 그런 겁니다. 한 호멜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거두면은, 몇 섬이 나와야 되는데, 몇 가마가 나오는데, 딱 한 말밖에 안 나온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아무리 씨를 뿌리고 난리굿을 피워도 복을 주시고 비와 이슬을 안 주면요, 그건 그냥 다 작살나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도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고, 우리 못되게 하는 길도요. 그건 하나님 전문가야. 암만 우리가 그 쪼막손을 가지고 다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뭐 해도요. 하나님 한 불어버리면요. 다 날아가 버린다. 학교에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 황무해 있는데 너희가 각기 자기 집에 빨랐어. 너희가 다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나 여호와 그걸 다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집으로 갖다 모았는데 하나님이 그 큰 입으로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을 해도 우리 손으로 일한 것이 헛되지 않아야 되고, 내가 일하는 것이 다 허사가 되지 않고, 그것이 복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공평을 바르는데 포악을 행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너희들 농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 11절 일찍이 포도주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에서를 찐저 그들이 연회 잔치에는 수금과 비파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념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게 화장실 돌아가는 모퉁이에 거기 지 멋대로 난 뭐가 남아있어.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오란 것도 아닌데 지 멋대로 났어요. 크는 것도 내가 전정도 했더니 크도 또 지 멋대로 컸어 그냥. 근데 전정 한 번도 안 하고 지 멋대로 커가지고 그래서 나는 저거는 돌모가니까 열매도 볼품이 없이 아주 졸속한 게 열리지 않겠나. 그런데 모가 열매가 얼마나 떨어진대요. 이 머리만 한 거 이만한 게. 그 돌모가 나무에서 너무 큰 게 떨어지니까 자기 자중에 의해 가지고 막 훅 쭈그러질 정도로. 그래서 이걸 썰어봤더니요. 내가 본 모가 중에 그렇게 큰 건 처음 봤어. 그래도 보통 모가는 못생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 우리 경상도에서는 못생기면 꼭 모개같이 생겼다 그래요. 모개같이. 그래서 정말 모개가 못생겼는데 이거는요. 생기도 근사하고 큰 거요. 그래서 내가 그 썰어가지고 쪽으로 씹어봤는데 그 맛과 향이 또 대단해요. 그 어떻게 그 돌모가 나무가 되게 큰 열매가 맺혔는지. 그래서 난 저걸 금년 봄에 저걸 잘라버려야 되나, 베어버려야 되나, 별 생각도 했는데, 내버려 놔뒀더니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혹시 내 생각에 어떤 뿌리가 화장실 틈을 타고 들어가서 영양가를 먹은 거 아닌가, 지금.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왜 이렇게 잘 크는지. 그리고 이렇게 큰 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직까지 풍성하게 하는 거는 보리수밖에 풍성하게 따본 게 없어요. 보리수는 풍성하게 따봤고 나머지는 하나도 풍성하지 못한데 어떻든 그런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좋은 열매 맺히기를 바라는 거죠. 꼭 먹어서가 아니라 안 먹어도 보는 것만 해도 아름답게 열려야 볼만 하거든요. 그저께 이게 단풍을 보고 싶어서 조금 차를 몰고 나갔는데 우리 집에만 올해 감이 한 열리고 덕산에는 왜 너무 감이 그렇게 많이 열리지?
몸서리 나게 열렸습니다. 몸서리 나게 그냥. 아이고. 그러니까 참 이 땅이 골치 아픈 땅이라. 달리기는 달리는데 여름 추석 전후에 싹 다 물로 빠져버려요. 근데 그걸 뭐 하려면 이제 연구해서 방법은 찾긴 찾았는데 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맺힌다는 건 참 중요한 거죠. 그 열매가 맺혀야 사람이 살죠. 13절 이름으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그 줄을 끊으세요. 이름으로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하는도다.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서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다면은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들이 연락하는 자, 잔치하는 자가 다 거기에 빠지게 된다.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는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거줄 거예요. 공평하다. 10분 공정하고 공평하고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 이게 불공평, 양극화, 미국하고 한국이 양극화가 너무 극심하고 갈수록 더 심해져요.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가진 놈은 더 가지는 공평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불평, 불만이 일어나게 되고 데모가 일어나고 하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공평하기를 바라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공평함과 의로움을 공의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솟아난 유리한 자들의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 나거나 하면요 적군이 와서 누구 집을 약탈합니까? 가난한 집에 가봐야 약탈할 게 없잖아요. 가진 자들 부잣집에 가가지고 그 부자를 죽여버리고 다 빼앗아 가버리고 하면은 그렇게 그런 시선에 한 뒤집히고 나면은 그 부자들이 갖고 있던 게 황무한 밭에 솟아난 유리하는 자, 떠돌이, 이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먹는 소산이 될 것이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이설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곧곧 못된 놈들이 말하기를 뭐라 하느냐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르며 그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말해요. 뭐 하나님이 그래 한다 그래? 우리를 뭐 다 죽인다고? 한번 빨리 해보라 그래. 이런 망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를 그는 하나님은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해보지 그래? 이런 소리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오만한 자들이요 그런 소리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로버트 잉거소라고 하는 목사 아들이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시계를 탁 이렇게 끌어놓고요. 하나님께 5분을 드립니다. 5분 내에 하나님 나를 죽일 수 있으면은 하나님 계신 거고 없으면 내가 이긴 거요. 그리고 5분 지난 후에 자기가 안 죽으니까 그거 봐. 하나님 없는 거다. 내가 하나님 이겼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는 오래전부터. 2700년 전에 인간들이 그 오만한 생각, 그런 소리를 여기 합니다. 그리고 20절도 잘 보세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할 것인지요. 만약에 악을 선하다고 여기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악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맞아요? 악한 걸 보고 선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악을 행할 위험이 있어. 그렇죠? 입장 곤란합니까? 그리고 선을 보고 악하다 하면요 그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 단 것으로 쓴 것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는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정치인들 중에 그런 악당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요, 분명히 악한 악당인데도 그건 옳다는 거 자꾸. 그런 사람은요, 또 악을 행할 위험이 다분히 있는 거죠. 악을 악하다고 인식을 해야 그래도 악을 행할 수 있는데 악을 선으로 삼으면요, 그럼 감당이 안 되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을 인해 가지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의를 빼앗는도다. 여러분, 우리 지난 70년 역사, 그 70년 역사가 뭐냐? 대한민국하고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제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우리 1948년도에 이 나라 탄생했으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식으로 출발한 거 아니에요. 나하고 나이가 동갑인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뇌물을 가지고 뇌물을 받아먹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의 의를 빼앗아버리고 그 간첩을 일단 잡아놓고는 가만히 있다가 나라가 시끄러지면요, 간첩을 잡았다 그러면서 또 막 나팔을 불어가지고 국민을 탄압하고 그 잡아놓은 게 없으면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진급하고. 제가 언젠가 에스라 홈페이지에 진작 올려놨습니다. 그런 건이 박정희 시대에 100건이요, 100건.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간첩을 잡았다고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국민들하고 조용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10년, 20년 지나서 지금 다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니까 100% 다 무죄로 다. 그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제가 저 같은 시골 목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내가 모르는 거 다 하면 얼마나 많겠어, 그런 것들. 이런 악한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보고 뭐 총 몇 방 쏴달라고 또 부탁을 하고, 선거철에. 총풍, 북풍 그런 거 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은요, 남한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내부 단속하고, 우리는 북한을 이용해가지고 또 내부 단속하고, 이런 악한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뇌물을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그래서 이제 24절,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을 것이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오늘날은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게요, 교회도 여가는 아닙니다. 교회도 그냥 예사로 성경을 무시하면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됐지만서도 하면서 항상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건요, 교만의 극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데 누구 말을 멸시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하는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은 그 어려운 당한 사람을 구원의 손을 펴신 게 아니고 그걸 때리시려고 손을 폈다는 겁니다. 그 손이 여전히 펴진단 말이 조금 이따 또 나올 텐데요. 어디 나오느냐? 그 옆에다 난하에다가 여백에다가 9장 12절 나오고 9장 17절 나오고 9장 21절 나오고 10장 4절에 나오고 계속해서 또 치시고 손을 펴가지고 2중, 3중, 4중, 5중으로 막 치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
28절 길을 세우고 먼 나라를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오는데 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오는 병사가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박히는 회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며 그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켜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해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워서 어두울 것이다. 요 때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 그 전후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제 올라오게 되죠. 산헤립이.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게 될 텐데 그런 것을 이사야가 다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의 무지와 재판하는 사람들이 공평하지 아니하고 공평을 바랐는데 부르짖음이나 아니면 포악을 인해 가지고 이런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국민들, 어리석은 국민들은 어리석어서 또 심판받는 것이고 또 조금 똑똑한 놈들은 교만해 가지고 포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겠다 하다가 심판받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이사야가 이제 그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다음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6장, 7장까지를 읽어오시면은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또 어떤 사명을 받아서 어떻게 외쳤는지 이런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는요,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 기독교 중심으로 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보고 십자가 중심으로 보고 구속사 중심으로만 봤지 실제 역사적으로 그걸 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역사적으로 보는 게 우선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역사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안에서 구속사도 물론 무시해서는 안 되죠. 구속사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역사를 실제적으로 그걸 이제 팩트라 이제 사실 실제로 일어난 사실 중심으로 역사를 바로 살핀 후에 해석은 그 다음이야. 적용은 또 그 다음이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사야서가 이번에는 좀 보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진 자들의 행포나 포악 때문에 공의는 사라지고 약한 자들은 가진 걸 다 빼앗기게 되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크고 무서운 나라를 불러다가 강한 자들을 징벌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얼마 후에 다 말씀하신 대로 문자대로 성취된 역사를 우리가 밝히 보고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공평한 사회,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